타이밍에 아주 귀한 만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같이 하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통한 선교의 절정기에 바로 에베소 교회가 딱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와 유럽 선교의 중심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기원전 14세기에 11세기에 정치와 상업과 그리고 문화의 교통 중심지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면 지금 봐도 아주 멋진 신도시처럼 길이 잘 돼 있고 모든 도시가 구조가 거의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발달한 도시는 정치가들 또 상업하는 이런 돈과 권력을 쫓아온 사람들 또 그리고 즐거움을 쫓아온 사람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선행했고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부르는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수많은 유방이 있고 그걸 통해 수많은 생산, 풍요를 주는 권력과 돈을 주는 여신 다이아나입니다. 이 다이아나 신의 대신전이 있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 도시에서 이제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려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처럼 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에 바울은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절정기를 맞이합니다. 그 처음 교회는 3대 교회로 등극하죠. 첫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교회의 모델이죠. 또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은 선교에서 확장하는 교회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 교회의 모형과 교회의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확장하게 되는 그야말로 중심교회, 센터 처치로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있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훗날 소아시아 교회 엄청나게 많은 골로새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몰입할 때 그때 그 거대 도시인 히아라볼리 또 아니면 데가볼리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골로새 이런 곳에 시티에 교회가 세워지는 시티 처치가 세워지고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가정과 일터의 미션 처치 이 가정마다 일터마다 교회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확장이 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십자가를 세울 수 없는 핍박의 시대였지만 지하교회로서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고 10사람이 모이고 30명이 모이는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가정마다 일터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야말로 그 선교의 전성기가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된 그 에베소 교회는 그럼 어떻게 이 교회가 시작됐길래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이제 역사 앞에 쓰게 되느냐? 그것은 첫째는 이들이 바울 한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불꽃이 튀게 된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종교심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한 구원, 예수를 통한 새로운 삶, 예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그들이 깨달아지게 됐고 거기에서
12명이 성령 받으면서 이 위대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죠. 단 12명이었어요. 바울 한 사람이 3개월 동안 부흥회를 했고 그 3개월 동안 90일 동안 부흥한 결과가 12명쯤이어서 다소 적은 듯한 수인데 이 12명이 바울과 같은 뭔가 그들의 심령에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야말로 에베소 교회라는 위대한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됐을까요? 우리는 흔히 성령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받은 것만으로서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12명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집중적으로 몰입했던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말씀에 몰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깨어났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들은 준비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순서는 굉장히 이제 다음 주에 보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입니다. 세상을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순서가 아주 명확합니다. 성령으로 내면에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 체험이 말씀에 대한 몰입으로 말씀에 사로잡힌 것으로 되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바로 성령 받은 12명의 성도들, 그러나 그 성령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정말 귀한 체험이 있었지만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고 2년 이상을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말씀에 몰입했고 그 결과 에베소 교회라는 위대한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티 미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시티 미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또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 건데요. 우리 한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말씀을 전했길래, 어떻게 말씀을 또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은 들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우리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전 노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 절의 주동사는 바울이 담대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강론했고 권면했다는 것은 이제 분사입니다. 그건 주동사가 아닙니다. 이 8절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냐? 담대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은 담대해야만 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이 3개월 동안 말씀을 막 전했을 때 그 바울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의심하고 또 반대하는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은 이제 아볼로의 영향이었고 그들은 또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은 그런 신앙의 신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에 대해서 불편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것과 조금 달랐기 때문인 거죠. 그랬을 때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더 성장하기를 원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위대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의심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또 비난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러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계속 바울은 강론하고
그리고 권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평가하려고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면 말씀 전할 맛이 생기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리고 거기다 또 공격까지 한다면 여러분 정말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면 이쯤 하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3개월 동안 92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성도들이 이 말씀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는 양육을 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건,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그 마음을 단단하게 가진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 사람들은 이제 원전 노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었단 말은 완고한 거예요. 들으려고 안 해요. 변하려고 안 해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계속 완고한 거예요. 여기 보면 미완료태니까 계속 완고해져 갔다. 또 여기 보면은 중간태 뒷번호 뜨니까 이게 이제 수동태니까 이것은 완고하여 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완고하여 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굳어져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3개월 동안 들었더니 막 폭발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완고함은 또 뭘로 갑니까? 이제는 비방으로 나갑니다. 완고해질 뿐만 아니라 이 완고함이 비방까지 하게 된 거죠. 그것도 무리 앞에, 즉 공개석상에서 이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이들은 아마도 율법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 얻을 수 있다. 의롭고 제대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 있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게 됐을 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수로 인한 복음, 구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유대인들 또 성도들은 본인이 갖고 있었던 종교심에는 달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꼬투리 잡고 비난하게 된 거죠. 겉으로는 들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마음을 닫아놓고 완고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새벽 예배를 몇 달을 이렇게 인도했는데 정말 한 300명까지 오고 그랬어요. 자리가 없어서 막. 그래갖고 이제 우리 정기자 교수님도 그때 멤버였는데 새벽 예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새벽 예배 설교하고 나면 설교하잖아요. 그 갑자기 한 분이 손을 들어요. 몇 분이 나오셔갖고 얘기가 그래서 나와서 이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웃으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목사님 어느 학교 나오셨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유니온에서 공부할 때 요 구절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좀 생기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들으려고 안 해요. 믿으려고 안 해요. 그냥 성경 그대로 전했는데도 안 해요. 그런 곳에서 몇 달을 설교하는 건 죽는 것보다 힘든 거예요. 계속 평가하죠. 틀릴 때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빠 그만 좀 해. 지겨워. 그럴 수도 있죠. 친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야 오늘 이 말씀이 있어.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너 맛이 간 것 같다. 쟤 오지 말라 그래. 이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수근거리죠. 지가 믿으면 얼마나 믿는다고 똑바로 살라 그래.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나빠. 이런 얘기를 들리게끔 하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건요,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만 여러분 뚫어지게 되는 거예요. 돌파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을 한번, 근데 이들이 완고해졌어요. 우리 갈라디아서로 갈게요. 죄송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갈라디아서 바로 갈게요.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언제나 이런 대적자들 앞에 있었어요. 들으려고 안 하고 믿으려고 안 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있었어요. 물론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럴 때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사람들을 좋게 하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겠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겠냐? 인정을 받으려고 하겠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러한 담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면 일정 기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은 충돌의 시간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환영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끝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역사와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담대함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그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아니요 저기가 아니고요.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고도 우리가 이도를 유강하거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불편한 사람들,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바울은 두 번째 어떻게 했냐?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반응하고 믿으려 하고 또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불렀어요. 회당에서는 이 유대인과 이 성도들이 이 회당 우리 거야. 너 이런 거 계속 불편하고 또 그리고 아주 그 험한 분위기였겠습니다. 계속 설교하면 비방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바울은 3개월을 거기서 버티다가 그리고 알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바울이 생각한 건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회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 위대한 이 거대한 도시에 정말 건강한 교회가 이 중심에 세워질 수 있다면 아시아와 유럽 모든 선교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교회가 12명의 성령 받은 사람을 시작했으니 이 교회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자들이 일어나니까 뭔가 계속 반목만 일어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초점을 맞춘 건 바로 그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따로 불러서 회당은 불편한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 옆에 있었던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이제 학원 서원에 거기 보면 이제 스콜라라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스쿨의 어원입니다. 그 학교로 불렀습니다. 그 두란노 스콜라는 오전 11시에 수업이 시작하면 오후 4시에 수업이 끝나요. 이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철학과 종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토론식 학습의 장이었어요. 11시부터 4시까지 하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오전도 시간이 비고 4시 이후에도 시간이 비니까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그 두란노 소원에서 이 제자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날마다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우리는 늘
나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만 만나지 않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바울이 이들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들과 감정 싸움을 하고 이들과 싸우면서 계속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에베소 교회를 성장시키고 세울 수 있었던 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부터 훈련하고 키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단단하게 서가자 그렇게 의심하고 따르지 않고 그리고 비방하던 자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에 반응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에게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주 철저하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싫어하고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싸우지 마세요.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말이야 그 무슨 얘기야 그러면 그때 내가 좀 너무 심했지 그러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다 대고 토론하고 하다가 또 이거 뭐 이상하다 그러면 자녀들이 막 뭐라고 핀잔 주면서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그러면 그만할게 다음에 그럼 돼요. 아들이 뭐 이렇게 가르치다가 아들이 아빠 너무 지루해 그러면 지루했지 그래 쉬어라 그래 돼요. 여러분 목회는 말씀을 전하면 진리는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때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아멘.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19살 때까지 그렇게 교회가 싫었어요. 근데 19살 딱 되니까 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 말라 그래도 성경을 보고 주님께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청했겠어요. 교회 오라고 뭐라고. 신용만 하지 절대로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이 큐티한 거를 가지고 깨달아서 전달하고 또 설교받은 성교를 들었는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놀라운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감 인스피레이션 이게 오면 브레인 스톰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태풍이 불어요. 스톰이 되는 거예요. 회오리가 돼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번쩍하고 생각이 확 폭풍이 불 때 그 한순간이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 한순간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럴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용기를 갖고 계속해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듣고 반응하는 이들에게 집중을 해서 그들을 온전한 성도로 성장시키는 여러분이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성도를 성장시킬 수 있는 교회 지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이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 전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목사만 말씀 전파하라고 된 적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직분과 관계없이 여러분 사람들을 살리고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지도력을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력은 학력으로 어떤 좋은 학교 나온다고 잘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잘하고 돈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 사랑과 진리만 있다면 은혜와 진리만 있다면 거기에 반응한 날이 꼭 오게 되고 그 반응하는 순간 스톰이 막 머릿속에 막 가슴속에 스톰이 일면서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재편되고 느끼는 게 완전히 재편되면서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감동으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와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일으켰냐, 이들을 일으켰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은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우리 한번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게 철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나 그 9절도 한번 원전 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절 방송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여기 보시면 보십시오. 여기에 강론하고 되어 있죠. 저기 아래쪽에 보시면 9절 아래쪽에 보면 그들을 떠나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서 날마다 두런노선에서 강론하고예요. 디알레고마이라는 이 말인데 디알레고마이 이 말이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도 디알레고마이가 나왔어요. 8절 보세요. 거기도 보면 강론하고 되어 있죠. 석 달 동안 강론하고 똑같은 디알레고마이. 저를 보십시오. 디알레고마이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레고라고 하는 말하다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여러분 말을 하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디알레고마이는 뭐냐면 보세요. 디아라는 거는 through예요. through.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영어로 through입니다. through. 이 through는 크로스와 다르죠. 크로스는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넘어가는 걸 크로스. 축구에서 보면은 through 패스가 있고 크로스 패스가 있잖아요. 남자들 알죠? 크로스 패스는 뭐예요? 잔디를 거치지 않고 잔디를 뛰어넘어서 패스하는 걸 크로스 패스 이렇게 말하죠. 그 through 패스는 잔디를 다 걸쳐서 저희 목적지에 가게 하는 패스를 through 패스라 그런단 말이에요. through가 뭐냐면 이건 through 그러니까 잔디 하나하나를 다 건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통과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잔디 하나하나를 다 이게 설명하면서 가는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말하다, 가르친다 이런 뜻인 거예요. 1.1회까지 다 터치하면서 계속 가는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할 수도 있겠죠. 너무 꼼꼼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달 동안을 몇 년을요? 2년을요. 바울은 집요했어요. 그 3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2년 동안 하루도 빠져. 자기 일상이 없어요. 휴일도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취향도 없어. 취미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바울은 완전히 거기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디알레고마이를 계속한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를 마치 축구공이 모든 잔디를 다 거치면서 그러면서 그 목적지까지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1.1획을 보면서 이게 뭐고 저게 뭐고 하면서 그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진짜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얘기, 뭐 짧은 영상 몇 개 보고 책 몇 권 보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빨리 포기하고 말씀을 철저히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들도 말씀을 가르칠 때 그냥 대충대충 가르치지 말고 이 바울처럼 그 철저하고 꼼꼼하게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옷깃을 세우고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올려서 하나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가르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생명을 거는 말씀의 생명을 거는 이러한 지도자들, 이러한 교회 리더들이 세워지게 됐을 때 반드시 에베소 교회와 같은 위대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주도 많은 성도들이 사복음서를 읽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를 살피면서 이게 정말 뭐를 의미하는 건지 그 속에서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들으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또 마음에 간직하게 되고 그걸 몇 번이고 되뇌이고 그리고 이 되뇌인 말씀 중에 깨달은 감동적인 말씀을 가족들에게 나누고 친구들에게 나누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여러분 이러한 철저하고 꼼꼼한 이러한 태도가 바울에게 있었고 바울의 제자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되자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주변의 도시들에게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가니까 웬만한 목회자들 이상의 그러한 리더십이 나오게 되고 또 말씀에 대한 전달 능력이 나오게 되면서 삽시간에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이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막 가지 말고 천천히 꼼꼼하게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하나 탁탁 하고 계속 묻고 하면서 이 말씀 하나에 여러분 한 구절 단어 하나에 우리의 생명을 걸듯이 말씀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10절 그 원전 노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에 이 10절은 이런 문장이었어요. 주동사가 하메라고 해요. 이같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게 됐던 게 기노마인데 기노마이는 되어졌다. 비컴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뭐 돈이 생겨서 한 게 아니에요. 그가 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대가로 잡으로 한 게 아니에요. 되어진 거예요. 바울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됐고 이 참된 복음만이 사람을 바뀌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리려면 그들이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교회를 정확히 인식하게 되자 그는 미친 듯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되어진 거예요. 3달 동안에 휴일도 없이 막 92일 동안 매일 복음을 전하고 2년 동안을 매일 거기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에베소 교회라는 위대한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할 때 몇 번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에 제가 참 공교롭게도 2008년 6월 7월에 그때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그때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 내 감동을 주시는 게 네가 바울처럼 해라. 2008년에 저희가 지하실 120석 되는 조그만 지하실에 그 예배당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2일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부흥회를 했어요. 사도 바울로 똑같이 했어요. 92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가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너무 과하게 가시는데 92일 동안에 2008년 여러분 92일 동안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에 새벽 예배하고 저녁에 7시 30분에 매일마다 부흥회를 했어요. 그 원고가 아직도 있어요. 어디 떠날 수가 없어요. 여행도 못 가요. 새벽 설교해야죠. 저녁 설교해야죠. 저녁 설교 끝나면 새벽 설교 준비하죠. 새벽 설교 끝나면 저녁 설교 준비해야죠. 밥을 먹을 시간도 없어요. 신방하죠. 뭐하죠. 돈 벌어야죠. 그냥 그 안에서 완전히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돈도 하나도 없고 아무 상황 정말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자리는 앉을 데가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그 이듬해 2월에 예배당을 여러분 입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1부, 2부, 3부, 4부까지 가는데도 안 돼. 어디서 그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저는 몇 차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원리들을 깨닫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체험을 얻었다면, 즉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고 내가 모르게 성경을 보고 싶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이건 정확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미친 듯이 말씀에 몰입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들어야 돼요. 또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나눠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지게 되는 물리적인 일정 시간이 있게 되면 그야말로 압축 성장이에요. 그 빠른 시간 안에 카이로스가 확 돌아가면서 스톰이 되면서 확 폭풍이 불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게 되고 보이는 게 달라지니까 느끼는 게 달라지게 되고
높은 의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부어지게 되니까 미친 듯이 사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시티 미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변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제 마음에 자꾸 이렇게 마음에 이게 또 한번 3달 부흥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벌써 여러분이 지금 웃으시면서 그건 안 됩니다, 목사님. 거기까지 2년 부흥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그냥 듣지 마십시오. 3년 뒤에 제2의 IMF가 한국에 떨어진다면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자기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도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도 안 좋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가 보는 세상은 좀 다릅니다.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위기가 곧 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성도들이 정말 복음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있죠. 전 똑똑히 봤습니다. 그 IMF 때 어떤 교회는 무너지는데 어떤 교회는 어떤 선교단체는 어떤 가정과 어떤 기업은 기회를 얻습니다. 요셉이 7년 동안 그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을 때 요셉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7년 동안의 풍년과 그 다음 있게 될 흉년을 알았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는 보낼 건가를 생각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위기뿐입니까?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위태한 상황에 있는지. 또 우리는 국제정세, 북한의 핵의 위협, 우리는 지금 실제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의 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건,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길을 내는 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막에 강이 없을 거, 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막에 강이 내게 하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한 힘이고 복음의 위대한 힘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려서 죽기 직전에 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파산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관계가 다 깨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게 하는 길, 사막에 강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힘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됐을 때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고 에베소는 물론 아시아와 유럽까지 책임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저는 소망합니다. 시티미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위험이 와도 당당하게 돌파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